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밥벌이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이 일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질문하고 또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라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고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정말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은 특수한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태인들은 본토 팔레스타인에 500만 명이 살고 있고 미국에 600만 명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1,400~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세계 인구에 따지면 0.2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은 10억이 넘는 이슬람권을 대적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지식 분야만 보아도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경제학에 65%, 의학에 23%, 물리학에 22%, 화학에 12%, 문학에 8%. 유대인들은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발명과 지리상의 발견은 물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들도 유태인입니다. 사회주의를 창안한 사람도 유태인이고요.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도 유태인이고 평화주의 운동도 유태인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라는 말씀이 나와요.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쉐귤라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소유물이 아니고요, 아주 보배로운 너무너무 귀한 소유물, 보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주 값진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의 큰 별이라고 이름을 가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거대한 물방울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자그만치 530.2캐럿.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530.2캐럿이라고 하니까 큰가 보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 에드워드 왕의 지팡이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아마 밤이고 낮이고 온 신경이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여기 예배하러 나와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 잘 있을까? 안전하게 있을까? 예,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보물, 나의 보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보물이라고 할 때에 그 보물은 가장 큰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죠. 예.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어떻게 다이아몬드에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예. 왜 이렇게 지켜요? 보물이니까, 보배니까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을 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보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요,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예,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예. 여러분, 이 설교는요, 목사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준비하는 중에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보물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지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런 보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물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예. 이 한 알의 다이아몬드가 사람의 손에 이르기까지는요, 최소한 4개의 대륙을 건너고 수백 명의 손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발달된 기술로도요, 이 보석용 다이아몬드 1캐럿이 얼마냐? 0.2g이 1캐럿이라는 거예요. 그 0.2g을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공들이 약 250톤의 광석을 채굴해 가지고 가공해야 얻을 수 있는 게 겨우 0.2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공을 들이셨는가?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를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 같은데 집을 짓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 쫓아내려고 막 날개를 너풀거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둥지에서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새끼들은 살려고 날개짓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못 본 채 합니다. 그때 새끼가 어미 독수리가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울까요? 그러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새끼를 받아서 다시 보금자리로 올라갑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죠. 그렇게 해서 독수리는 강한 날개를 갖게 됩니다. 빠르게 날게 됩니다. 시속 180km를 난다고 합니다. 반경 90k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이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 수준까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면 3, 4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일 이상 걸리는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셨다가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신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셨다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때로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면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훈련하셨고 또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시면서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를 업어 내게로 어디로? 내게로 어디로? 내게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에덴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금방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막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물로 만드실 때에 어떤 공을 들이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공을 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보물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공을 들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물로 만드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예요.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우리들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이 복의 통로, 즉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권세 있는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를 억제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보물의 의미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보물로 삼으셨는가? 세 번째는요, 보물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극진한 사랑의 공을 들이셨는데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만민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우리는 특수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점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특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물이면서도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3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언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너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이방인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역사와 현실 속에서 살펴보면 더 실감이 나겠죠. 서론에서 제가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상위 6대 은행 중에 유대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은행이 체이스 맨하튼, JP 모건, 우리가 뉴스 때마다 많이 들어보던 그런 이름들이에요. 뱅크 아메리카 3개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인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퍼스트 보스턴 등도 유태인 자본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큰 손인 해리 펀드의 경우에도 유대 자본의 영향권이 막강하다는 것이죠. 미국 자본가 그룹 상위 5개 기업인 록펠러 재단, 모건, 듀퐁, 멜론, 시티코프가 다 유대계 자본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컴퓨터 천재 빌 게이츠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특출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기도 하지만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비참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유태인 박해 역사를 보면 추방을 당하고 지식인들의 학문 탄압 분서가 있고 재산 압수가 일어나고 회당이 방화되어지고 강제 개종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무수하게 당했습니다. 유태인들이 당한 대량 학살만 해도 3,000명, 5,000명, 8,000명, 12,000명이 학살된 때도 있었고 1938년에서 45년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태인 600만 명이 대략 학살당했습니다. 무수한 박해를 끔찍하게 당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방거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땅도 특수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도 특수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땅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진려와 형극의 땅이 됩니다. 즉 저주와 고통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와 고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도 언약대로 살면 세상의 보물이지만 언약을 어기면 세상의 폐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폐물 신자입니까? 보물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담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2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명 지성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심지어 초등학생용 안티 기독교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대학로에서 시위를 하고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일간지에 기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조리한 것들을 막 덜쳐내 가지고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은 그것을 또 특집으로 다루고 교회를 비방하고. 오늘의 기독교가 왜 이런 안티 운동의 비판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예 기독교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감시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의 배타성과 위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비방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요, 이게 진리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16세기 제1의 종교개혁이 교리개혁이었다면 21세기 제2 종교개혁은 윤리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독교 미담을 적극 홍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선과 구제의 80% 이상이 누가 하고 있느냐?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80% 이상을 그렇게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기 집단이라고 그렇게 늘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을 합니다. 알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구제와 자선 활동을 하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구제하고 나면 뭐 구청에서 뭐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면 막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2,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사진 찍습니다. 어깨 딱 펴고 사진 딱 찍고. 예. 왜요? 이제는 알려야 되겠어요. 알려야 돼요. 예. 세 번째,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언을 하고 장기 나눔 운동과 같은 생명 운동도 벌여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건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으로 위장한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사학법과 같은 이런 악법들을 반대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네 번째는 적극적인 문화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돼요. 다섯 번, 타 종교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수하되 신사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물답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보물, 세상의 보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기회는